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유익이고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유익하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유익이 우리에게 다 온전히 주어지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유익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의 유익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읽어 내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악인은 하고 16절에서 시작하시죠. 근데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보면 뭡니까?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에 두고 내 입에 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라고 말할까?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 알고 있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월달 생명의 삶 오늘 날짜 말씀 거기 보면은 묵상 에세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김상수 목사님이 쓰신 책의 일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김상수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의 인생에 80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80까지 사는 인생 중에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밥 먹는데 몇 시간, 책 읽는데 몇 시간, 핸드폰 들여다보는데 몇 시간, 줄 서서 뭔가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몇 시간, 몇 년 이렇게 삶을 사용해 나아가는데 그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를 하면서 김상수 목사님 묻는 거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즉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묵상 에세이를 읽고 오늘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묵상해 나아가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생각은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악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인이 무엇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악인의 입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그 입으로 나오는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악인이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의 모습을 보면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부분과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그 성도의 삶의 차이가 간극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 그 간극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20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니 저쩌니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 들어가 한꺼풀 들추고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 세상에서의 원리를 살펴보면 말했던 것, 보여졌던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이 어쩌니 저쩌니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과 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고 말하지만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악인인 것이죠.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서 축축축 잘 말하고 성경의 내용 잘 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시면서 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악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말 악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악인의 정의를 하나님이 분명히 내려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린 자는 뭐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 잠깐 까먹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 깜빡했어. 그게 아니에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기울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잘 보관하고 지켜나감,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나감, 그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을 그만두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기울여서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말씀을 보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자는 결국은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삶 속에서는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행동을 서심없이 행하는 너희들은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발견해 나아가면서 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 입술에서 들먹입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가끔은 제 감정 속에 미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삶의 여러 부분에서 때로는 어떤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22절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걸 꼭 너희가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천의 내용이 23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너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반추해 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냥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살았지만 다시 한번 너의 삶을 돌이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것이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과 삶에서 괴리가 있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며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한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깜빡깜빡할 때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잘 지켜나가고 관리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자아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육신과 그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악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아가는 훈련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겸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고 사순절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참 겉이 번지르르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원리 삼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지켜나가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죄인의 모습이요 악한 사람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크게 어겨야, 우리는 무언가를 크게 실정법에서 죄를 범해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요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돌아봅니다.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며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좁고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